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리켜서 보리떡 7개, 또 생선 2마리, 7병2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5병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비슷한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이 5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기적이었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또 남았을 때 5병이어에서는 얼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 광주리가 남았고, 바구니는 보통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던 그런 도구였고요. 광주리는 좀 더 큰데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하고, 또 7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의 교회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개수가 다르고, 떡과 물고기 수가 다르고, 한쪽은 5,000명, 한쪽은 4,000명, 먹은 숫자가 다르고 하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변화가 무엇인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간적 순서로 말하면 5병이어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7병이어 사건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두 번째 사건인 이 7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것과 달리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 이걸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5병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32절부터 39절이 7병이에 관한 기사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으며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변화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겨났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인내 시간들, 인내하는 마음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장 32절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7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흘이 지나서 하신 것이고, 앞에 14장 내용을 보면요,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5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날 저녁에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이거 곤란한데?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보냅시다. 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알았어도 사 먹고 오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날 저녁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하셨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미 며칠이 지났다 그랬습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 제자들 성격 아시죠? 제자들이 이 3일 동안 잠잠코 있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그날 저녁에 당장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러면 내보내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3일을 참고 있는 겁니다. 3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수영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6월달 우리 수영회 하죠. 수영회 하는데 만일 한 끼라도 먹을 것이 부족했다. 한 끼만도 먹을 걸 안 줬다. 아마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에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당연히 백성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주더만 왜 안 주나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막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자를 내보내라고요. 백성들. 그런데 그들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먼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을 거 없어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이 몇 끼니마다 식사를 잘 챙겨줘야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것은 분명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인내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수양회도 하고요. 또 3일이니까 마침 이미 사흘이죠. 이미 사흘인데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일에 이 외적인 부차적인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물론 어느 때든지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다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누가 이렇게 또 다 먹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 먹을 거 없으면 따로 공수에다가 드리기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이 손해나지 않아야 돼요. 수양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점심에 식사도 하곤 하시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귀한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그냥 그냥 먹는다 생각하지만 이거 다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반찬 이게 뭐냐.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교회 내에서는 그냥 간단한 거라도 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게 애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말씀 듣는 건 둘째치고 끝나고 모여서 밥 먹을 생각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앉아 먹고 없는 사람들끼리 먹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많이 먹는다. 안 나눠준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 앞에 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눈에 보자마자 저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바로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며칠 기다리시라고요? 한 3일은 기다리시고 3일만. 그러니까 3일 기다리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분명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인내한 겁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다 서로 인내할 줄 알고 좀 기다려줄 줄 알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잘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실수해도 좀 용서가 되죠. 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남의 자식 그러면 뭐 혼내겠지만 내 자녀들이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참지 못하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속에는 다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점에서 뭘 하나 기다리다가도 옆 테이블에 먼저 나오면 내가 먼저 왔는데 옆집 준다고. 그럼 그거에 대한 불평 있는 거죠. 불평 있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참지 못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한다. 그게 꼭 지혜로워서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비록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그들의 꾀를 이룰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섣불리 꺼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보통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저번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성급하게 말을 내지 마시고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넓은 인격과 넓은 아량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이 제자들도 3일 동안 참았다. 많이 참은 겁니다. 그 3일 동안 물론 초조하기도 하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흘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잠잠하고요 또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무턱대고 기다리느냐? 자,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 것만을 기다리는 거라 말하지 않고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놓고 보면 똑같이 결핍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앞의 사건에서는 이걸 해결하려고 제자들이 먼저 나선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셔서서 이제 먹을 때가 되었고 베풀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여기 모인 무리들이
굶어서 참 기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 그 은혜의 때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본문 32절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신 거죠. 그러면 그럼 사흘 되기 전에 미리 보니까 광주리가 있었던 걸 보면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가지고 나왔던 걸 다 먹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광주리만 들고 다니지 않았겠죠. 그러면 좀 하루 지난 다음에 한 3분의 1 채워주고 또 하루 지난 다음에 3분의 1 채워주고 이러면 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빈 상태를 만들어 놓고 꼭 이 광주리가 다 비워진 상태가 된 이후 그 다음에 채우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하면, 양식이 있었는데 보통 3일치기 이제 3일치 있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정상적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라도 좀 가지고 가자 그랬겠죠. 아마 양식을 개인 먹을 것을 좀 준비했을 겁니다.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다 떨어졌네?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 돌아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이적을 보고 이 두 부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겪으실 때, 그때 내가 지금 먹을 바구니가 떨어졌다. 이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거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만, 그러나 도로 비워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그 엘리멜렉 가정이 다시 이방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지금 바구니가 다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방으로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비한 후 돌아왔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 핍절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거저 보내지 못하겠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 맡기는 겁니다.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3일 지났으니까 줘야 된다가 아니라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은혜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의 때를 지나면서 인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 사람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유익하냐? 우리가요, 아이들이 자기 먹을 거 없겠다고 어디 수고해 봐야 부모가 보살펴주고 부모의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이로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을 좀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놓고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내가 필요할 때,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서로 주고받는 일이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즉 빌립보 교회가 뭐 부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서 더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재정이 조금 축이 났겠죠. 그것만 아니면 뭐 더 썼을 건데 그 교인들의 모였던 그 연보가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선교하는 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문제들을 만나요. 전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 성급히 나오지 마시고 조금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가운데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 제자들이 3일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오병이어 사건 때와는 달리 칠병이어의 사건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떡과 물고기가 몇 개인지를 미리 알아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조금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가서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하고 제자들이 알아보고 와서 이 일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개나 있느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셨을 때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건 분명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봤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변화의 모습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아직 쓰임받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져오라 하실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성장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교사들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이런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1회, 2회, 3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때때만 가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뭐가 구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좀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특정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일이니까 뭐 목사님만 하시오.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이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같이 손님같이 계시지 마시고 이 무리들 가운데도요, 그냥 구경하다 간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나눠주는 거 먹고 간 사람 많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수고하고 남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까지,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때 내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적으로 신앙의 유익을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건 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큰 성장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또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첫 번째 사건과 달리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또 우리들에게서 어떤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가?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달리 오늘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이 약간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인지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정적 시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치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정적 시각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부정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과 앞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차이점인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15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요 본문 구절하고요, 앞에 마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했고, 앞에서는 그렇죠, 뿐이죠. 뿐. 4장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그 한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뭐 5개하고 7개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7개면 뭐 많습니까? 7개도 뭐 그것뿐이죠. 근데 지금 앞에서는 이것뿐인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을 체험한 이후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가 아니고 이것뿐이에요가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화된 건데요, 이 무엇뿐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거 가지고 돼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좀 믿음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날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이것밖에 없다. 숫자가 많으면 왜 이렇게 많냐? 작으면 왜 이렇게 작냐? 그럼 왜 이렇게 크냐? 느리면 왜 이렇게 느리냐? 빠르면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숫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숫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큰 것도 사실이고, 작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사실 팩트를 말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거기에 뭘 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다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게 다 낭만케 만드는 거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틀린 말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거기에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야기할 것을 말하겠죠.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팩트를 얘기한다 치면 그런 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집합했더니 한 두 사람 나왔어요.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사람밖에 없네? 이런 얘기죠. 두 사람밖에 없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것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전달이 된다고요. 아니 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될 것을 좀 얘기해야 그게 믿음인 거지.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믿음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10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 백성이 우리보다 크다.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럼 결론이 뭐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10명에 대해서 참 잘했다 너네. 아주 현실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낭만케 하였다. 너희가 범죄하였다. 그러면 그런 팩트 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옳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성벽이 높더라. 그거 부정하지 않았고요. 그 거인들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덧붙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말이죠. 그게 가능성 안에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뭐 하지 마요? 그러면 다 뭐 어떻게 멈춰요?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없잖아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더 성장이 되고 더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이제 다음 주에 광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통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도사님이 사임하고 나서 충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많지 않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수준 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항상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교육자를 충원해서 섬기게 한다. 그러면 애들 몇 명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눈에 보여요. 몇 명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통합으로 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로 한번 또 와가지고 아이들 몇 명 없어도요. 아이들만 숫자만 세면 안 되고 그 교사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또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애들 그것뿐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했습니다. 그 새로 충원해서 또 믿음 안에서 함께 더 믿음의 성장함과 하나님 알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좀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우리가 뭐 다음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뭐 우리 부활절 행사도 있고요. 수양회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면 왜 여기냐, 왜 강사가 그 사람이냐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한편은 되게 두렵습니다, 이제 막. 그래서 누구를 모셔와도 젊으면 왜 젊은 사람이냐, 나이 드시면 왜 나이 많은 사람이냐, 예배 시간 1시간 왜 1시간이나 하느냐, 30분이 왜 30분밖에 안 하느냐.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이제 그런 타격은 제가 안 받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가 젊으신 분이 왔으면 젊으니까 더 좋은 좀 진취적으로 들으시고 또 연세 있으신 분을 불렀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신앙 경험 속에서 또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좋다. 양통으로 다 좋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정적 시각까지 항상 그렇게 돼요. 다 소망 가운데 이 제자들도요. 지금 비록 한 단어였지만 그 앞에서는 이것뿐입니다. 그뿐이란 단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언어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긍정과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우리에게서 있지 않아요. 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도 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능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보면 15장 37절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그 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결핍이었어요. 그런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셨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 고백의 1호 아닙니까?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죠. 근데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똑같은 말인데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요. 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 요리를 잘해 이거보다 못하는 요리가 없어. 이게 더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가며 그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고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그가 언제든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건 소망을 지니시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말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들 이것을 통해서 더 잘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권면해서 서로가 더 함께 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믿음과 소망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